지난주에 우리는 이 바울의 날개를 펴주었던 이 바나바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울이 진짜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보나마나 그 새가족 등록하면 목사님이 소교하고 박수를 칠 터인데 사울이 등록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싸한 겁니다. 어디를 가도 사울을 끼워주지 않고 한 명도 반가워해 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천하의 사울이지만 새가족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던 그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다시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사울의 날개를 붙잡아 주느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마다, 특별한 자리마다 사울을 데리고 가 그가 은혜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날개를 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날개만 펴준 것이 아니라 또 누구의 날개를 펴주었죠? 젊은 마가 청년의 꺾였던 날개도 펴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얼마나 날개를 잘 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었던지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나바, 우리는 이게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나바는 이 사람의 별명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사도행전 4장 3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위로의 아들 집사님,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별명이 이름이 된 사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날개를 펴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가면 지금은 제법 인정받고 아주 실력이 있는 예배 인도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원래 이 목사님의 치명적인 해서는 안 될 큰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 대학생 때 귀국한 선교사님들을 재파송하는 자리에서 예배 인도를 맡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대학생이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들 앞에서 그 예배 찬양 인도를 담당을 하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찬양 중에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멜로디가 똑같이 이렇게 곡조가 흘러가는지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여있던 선교사님들이 꺾일 수밖에 없었던 젊은 대학생 인도자에게 그 날개를 만져주는데, 어이 형제, 사고를 쳐도 큰 사고를 치는 것 보니까 앞으로 큰 적이 될 것 같다. 그 젊은 형제의 날개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만져주고 펴주었습니다. 그 날개를 다시 펴줄 때에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 가운데 아주 영향력 있는 예배 인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개를 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날개를 만져주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엘리사를 찾아온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 같은데,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는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인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왔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나의 젊은 남편이 죽었는데 빚준 사람들이 내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내의 남편이 이 선지자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제자, 이 과정을 밟고 있는 신학생, 교육전도사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빚을 남기고 사모님과 두 아들을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천국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편 전도사님이 떠나간 것도 황망한데 말씀해 보니까 빚준 사람이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빚을 못 갚게 되자 아들 둘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겁박과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아마 너무 염려가 돼서 잠도 잘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혹시 두 아들을 뺏길까 싶어 한순간도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어 이르되, 여인이 엘리사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엘리사가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 엘리사는 이 여인이 위기를 만나기 전에는 혹시 존재감이 없는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생각나는 선지자였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인생의 막다른 길,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생각나는 곳,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기구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을 만나주고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내가 갚아주기도 난처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 이 일에 끼어들었다가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한 사람들, 이런 모양새를 볼 때 기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칫 이 일에 끼어들었다가 빚을 내어준 채주에게 민망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인의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운 것이, 이 엘리사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여인을 돌려보낼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한 장 앞에 3장에 가보면 엘리사가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느냐, 엘리사가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지 열왕기하 3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나라가 전쟁을 치르다가 물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을 상대하는 높은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나라의 왕을 상대하고 국가가 어려울 때 나라의 일을 주도하고 있는 큰 선지자입니다. 그에 반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혹시 도와준다고 해도 내게 돌아올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엘리사 선지자라면 이 일에 끼어들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열왕기하 4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의 절절한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왕들이 찾아왔을 때나 무명의 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이 찾아왔을 때나 무명의 여인이 찾아왔을 때나 똑같은 가슴으로 문제에 공감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무명에 가까운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큰 역사를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사로 치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자의 소리까지 기울이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 저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울고 있는 중풍병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실로암 우물가에 더듬거리며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얼굴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영혼에게 주목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등록했다고 해서 박수를 치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분이 보이면 그저 그런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중직자들의 이야기이니까 귀담아 듣고 어떤 서리 집사님의 이야기이니까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함께 교회에 나오니까 그분은 조심하고 혼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의 마음은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 이야기라고 해서 인정하고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서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직자의 자녀라고 해서 주목하고 집사님의 자녀이거나 혹 부모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골에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읍내로 나와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그 교회학교 생활하다가 읍내에 와서 교회학교 그 많은 형 누나들과 생활을 하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던지. 정말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아버지가 장로님, 엄마가 권사님인 친구 어머니 권사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요엘아, 나는 네가 그냥 싫다. 나는 네가 싫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여러분, 고등학교 아이가 미우면 얼마나 미운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장로님의 아들인 자기 아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부모도 교회 다니지 않는 저는 비교적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로님 아들이니, 집사님 아들이니, 또 있는 집 자식이니, 오래된 교인의 자식이니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막 등록한 새가족 성도의 자식이나, 그리고 혹시 부모가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차별하지 않는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명에 가까운 선지생도 사모님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교육전도사님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대선지자 엘리사가 나란 일도 아니고 무명에 가까운 교육전도사님 사모님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열왕기하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무명의 교육 전도사님의 눈물을 닦아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릇이 없나이다.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엘리사에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날 채워진 것은 사실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집중할 때 작은 그릇에 큰 기적을 채워주셨고, 따르면 다시 채워지고 따르면 다시 채워지는 마르지 않는 큰 기적을 엘리사에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저 역시 이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집중할 때, 별로 주목하지 않는 한 영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따라도 또 채워지고 따라도 또 채워지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허응순 어르신 권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대부분 모르십니다. 나이가 90세고 자식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저 뒤쪽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다 가시는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에 허웅순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내 친구 정수 엄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누님의 친구 어머님이라고 그러니 제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가운데 특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신방을 가고 뭐 생기면 갖다 드리고 이렇게 마음을 썼습니다. 이 주목하지 않은 권사님에게 마음을 썼더니, 여러분, 우리 권사님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느냐? 이 권사님 통해서 이 박노와 할머니를 경로당에서 이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네. 이 박노와 할머니가 전도가 되니까 박동규, 최수연 집사님이 다시 그 그릇에 채워졌습니다. 이 박노와 엄마를 전도했더니 수연이네 엄마를 채워주시고 또 마르지 않는 은혜들을, 감사를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르면 채워주시고 따르면 채워주시고 마르지 않는 큰 기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작은 일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다윗이 어디에서 발탁되게 되느냐?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발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발탁하시는지 시편 78편 7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여러분, 다윗을 어디에서 발탁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큰 기적은 다윗이 치던 작은 양 우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양치는 일을 작은 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는 것은 그 작은 일을 감당하는 다윗을 감찰하여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는지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이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취하셔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큰 일 때문에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잘 감당하면 큰 일을 맡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작은 그 일에 집중하고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채워도 또 채워지고 채워도 또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길이고 그리고 때로는 작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일이지만 이 일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고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셨듯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기적을 보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내게 주어진 그 일들 작은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